자, 그럼 오늘 두 가지만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죽음과 하늘, 헤븐, 천국에 관해서 공부를 합니다. 죽음.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시는 전경은 제가 샌디에고에 갔을 때 찍은 것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도시,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고층 건물들이 바라보이는, 거기가 샌디에고시입니다. 아주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기는 지금 미군들의 유해가 잠든 곳입니다. 뭐 어디 가도 미국에 어디를 가도 이렇게 제일 양지 바르고 제일 아름다운 곳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사람들 묘지를 이렇게 잘 아름답게 이렇게 조성해 놓았습니다. 네. 아름답지만 매우 숙연한 곳이죠. 네. 죽음. 네. 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네. destined, appointed. 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다. 필연적으로 누구나 다 죽게 됩니다. 이번 해에도 제가 알고 있던 목사님 두 분이 주님께 가셨는데 수십 년 동안 제가 알고 지내던 분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제가 한국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서 네 분이, 목사님 네 분이 전도사님으로 함께 잠시 일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돌아가셨어요. 네. 죽음은 누구에게나 꼭 한 번 오게 됩니다. 우리는 꼭 한 번 통과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필연적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뭐 지금 의학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나서 90세, 100세를 이제 바라보아서 앞으로 그 나이 들어서 65세 이후는 이제 계속 아픈 건데, 네, 어떻게 우리가 은퇴의 길을 지나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는 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고, 가정적인 문제고, 사회적인 문제고, 국가적인 문제인데, 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를 또 봐야죠. 네. 죽은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네. 리타이어하고 은퇴하고 이제는 그 앞으로 죽기까지 그 기간 염려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에 절반만이라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죽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 네. 죽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오. 성경에 말씀했는데 다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비해야죠. 심판에 대해서 대비해야죠. 성경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으니까 심판을 대비해야죠. 심판을 어떻게 대비합니까? 구원받아야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죠. 네. 요사이 구원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위해서 모든 값을 다 치르신 것을 깨달으십시오. 네. 그 깨달을 때 당신들이 구원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이단으로 그렇게 정죄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 맞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한 거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성경은 믿는 자는, 네, 그렇게 말씀했는데 깨닫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자기들이 진리가 이거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디 그렇게 말씀하는가요? 그렇지 않죠. 네, 이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위해서 모든 값을 다 치르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시오. 네, 깨달으십시오. 깨닫고 그 다음에 믿으십시오. 이렇게 해야죠. 네, 깨닫는 게 잘못은 없어요. 네,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믿으라고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 믿음은 우리에게 그건 하나의 knowledge다. 그건 우리에게 하나의 지식이다. 네. 그 다음에는 그 knowledge, 그 지식에 대해서 믿음은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assent, 동의하는 것이다. agree, 동의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셨구나. 내가 동의하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분이 세 번째로 얘기합니다. commitment. 그 믿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네,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먼저 지식이 있어야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건 처음이죠.
네, 그걸 깨달음으로 어떻게 구원받아요? 지식만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알고 그 다음에 동의해야죠, 내가. 네. 그 다음에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결단을 내려서 믿어야죠. 성경에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일부만 강조하면서 이게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 구원을 얘기하는 그 구원파 사람들 왜 그렇게 박해하고 그럽니까? 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정통교회 사람들은 뭐 그냥 그렇게 아주 자기하고 좀 다르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정통교회하고 달라서가 아니에요. 네. 우리 뭐 장로교회하고 침례교회하고 달라서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어떤 교파에서 말하는 거죠. 성경과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반드시 믿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네. 어떤 분이 설교를 한 걸 들었어요. 아주 그 비판을 하는 거예요. 네. 박옥수 씨의 그 책에 대해서 거듭남의 비밀 그 책을 가지고 아주 비판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내 아이들 7살짜리 내 자녀에게 야, 너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것을 깨달아서 구원받아라. 그렇게 하면 얘가 어디 구원을 받겠냐고 말이죠. 얘가 어떻게 깨닫겠냐고. 예. 너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너 믿어라. 그래서 믿어서 구원받아야지.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침대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걸 들었는데, 예. 뭐, 재미있게 쉽게 예를 잘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리교의 유명한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가 구원받은, 이 간증이 참 특이한데요. 예. 영국 성공회 성직자로서 이제 바다를 건너서 영국 사람이 미국의 그 당시 뭐 식민지죠. 네. 그러니까 뭐 살기 힘들죠. 뭐 네. 조지아 주면 그 당시엔 또 이 범인들이 많이 거기 가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데니까 험한 데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실패를 했어요. 그보다 더 자기에게 큰 짐은 자기가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지를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전하는데 자기는 믿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고민이 된 거예요. 네. 선교사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선교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구주십니다 하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왔는데 그게 자기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선교사가? 네.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 위인이. 교회사의 위인이 그랬다고. 자기 일기에 다 나오는데요. 너무너무 고민돼. 그 당시에 모레비안, 이 교도의 지도자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조언을 해줬어요. 믿어지지 않더라도 자꾸만 전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언젠 당신도 믿을 때가 올 겁니다. 자꾸만 거기서 당신 이제 전하면 안 돼. 믿지도 않고 왜 전해? 그렇게 하지 않고 네. 전하십시오. 네. 진리를 전하는데 네. 안 전하는 것보다 낫죠. 네. 자꾸만 전하시다 보면 당신도 깨달을 때가 믿을 때가 올 겁니다. 이분에겐 지금 뭐가 필요했죠? 믿음이 이분에겐 필요한 것보다는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네. 왜 믿으려고 그러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분에게는. 네.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를 자기가 안 믿고서 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 선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네. 실패하고 이제 돌아오는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큰 풍랑을 만나죠. 그리고 배가 거의 그냥 아주 그 바닷속으로 빠질 그런 위기에 봉착했는데 그때 이 모레비안 교도들이 가판 위에 다 나와가지고서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예.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죽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 이렇게 혼잡한 상황에서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평안하게 찬송할 수 있을까? 자기는 지금 정말 너무너무 그냥 겁이 나고 그러는데 저분들은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왜요? 저분들은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더라도 저들은 확신 가운데 구원의 확신 가지고 있는 분들이니까. 네. 그러니까 아주 큰 역사를 했죠. 네.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풍랑에서 배를 건지시고 무사히 이제 영국에 도착해서 런던에 어느 날
엘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이 모래비안 교도들의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모래비안 교도들은 이제 목사님이나 인물이 없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또 어떤 한 평신도가 일어나서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론 거기를 이제 읽고 있었어요. 읽고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부분이냐면 1장 17절이죠. 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틴 루터의 이 로마서 주석에 쓴 것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읽는데 이 요한 웨슬레가 그것을 듣는 동안에 갑자기 마음에서 뜨거움을 느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겁니다. 거기 요한 웨슬레의 회심을 지키는 때가 바로 그날입니다. 자, 거기서 그러면 아마 구원파에서 보십시오. 거기에 지금 요한 웨슬레도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져서 깨달으니까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네. 웨슬레는 그걸 믿으려고 어마어마하게 고민하고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믿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믿습니다. 믿게 해주십시오. 네. 그러다가 성령이 그 영혼을 중생시키시면서 그게 깨달음이 주어진 거예요. 그때 아마 그 깨달음과 함께 회개와 믿음이 동시에 그에게 생긴 것 같아요. 네. 그 요한 웨슬레의 그 회심 그걸 가지고 교리화하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경험을 가지고 구원은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것이다. 우선 경험을 가지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구원파의 문제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네. 요한 웨슬레는 그 다음에 나와 같이 깨달으면 구원받는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으라고 선포했어요. 네. 나가서 그러니까 석탄 광부들, 네, 그 사람들 있는데 가서 노천에서 노방에서 막 설교를 합니다. 휘필드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가서 막 설교를 하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증거하고 그러면요. 그 석탄의 막장에 지금 아침에 새벽에 일하러 들어가던 사람들이 잠시 서가지고선 이제 그 웨슬레나 이런 휘필드가 거기에서 뜨겁게 성령의 충만한 복음을 전하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 얼굴들이 이렇게 석탄재에 이렇게 묻어 있는데 들락날락하면서 말이죠. 그냥 거기로 그냥 흰 눈물 자국이 쫙 흐르고 그랬다고 그래요. 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성령께서 그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이 그들이 임하면서 그들이 마음속에 깨달음과 함께 네, 믿게 되는 거죠. 네. 깨달음이 없는 믿음, 네, 그런 믿음이 있겠어요? 네. 깨닫지도 못하고 믿겠어요? 네. 내용도 없이 믿겠어요? 네. 무조건 믿으라. 그것도 문제죠. 네. 무조건 하나님 믿으라. 그럼 구원받는다. 이게 문제죠. 네. 왜 우리가 죄를 사함받았는가 하는 사실을 설명해 줘야 되죠. 예수님께서 나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첫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우리 인류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인류가 심판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왜? 예수님이 대표해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예수님이 대표해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의 모든 혜택이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다. 네,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다. 존 스타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쓴 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처벌받으셨을 때 우리도 처벌을 받았다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아니 예수님만 대속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우리를 대속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근데 내가 말하는 건 이것이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음이 가져온 모든 베니핏, 그분의 죽음이 가져온 모든 유익과 그 은혜가 다 그 안에 있던 우리에게 다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믿으라고 해야 되겠죠. 네. 처음부터 복음도 설명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구원받으라고 그러겠어요. 네. 그러니까 복음은 정확하게 전해야죠. 네. 전하다가 보면요. 어떤 때는 성령이 뜨겁게 하시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냥 그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네.
그 확신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으면서 구원의 확신이 함께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그런 경우입니다. 네. 근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네. 자,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죽음은 성경이 몸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고,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영혼은 영원히 지속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박해하는 사람들이 우리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그거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 불멸, 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래서 영혼과 몸의 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었다. 네. 몸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 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네. 죽음. 흙으로 지어진 몸은 흙으로 돌아간다. 이게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흙에서. 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흙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다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이게 바로 죽음입니다. 근데 왜 육신이 죽는가? 죄의 결과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네. 사망은 죄의 값입니다. 또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전가되었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는 아담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이 우리를 대표해서 범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또 죽음은 소멸이 아닙니다. 네, 이제 뭐 죽고 나면 그냥 뭐 수증기가 그냥 물이 수증기 돼서 사라지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네.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영원히 지속이 된다. 천국이든지 지옥에서든지 영원히 지속이 된다.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이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부자는 아주 이 땅에서 정말 아주 너무너무 잘 살았어요. 네. 나사로는 아주 가난한 데다가 또 헌데가 있었고 아주 불쌍하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나사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 가는데 왜 나사로가 천국 가는, 착해서 혹은 뭐 가난해서 천국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럼 가난하고 착한 사람이 돼야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나사로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천국에 들어갔는데 나사로는 이제 그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이렇게 큰 간격이 있었죠. 네. 서로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큰 간극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부자도 지옥에서 살아 있었고 거기에 음부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데스를 말합니다. 하데스, 지옥을 말합니다. 네. 부자는 하데스, 지옥에 있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죽음은 소멸이 아니다. 부자가 죽고 소멸된 것도 아니고 나사로가 죽고 소멸된 것도 아니고, 네. 죽은 이후에 부자는 이 하데스의 지옥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계속 살아있는, 네. 소멸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그러니까 몸은 흙으로 돌아갔고 영혼이 계속 살아있는 거죠. 네. 물론 나중에 부활의 몸을 다 입게 되죠. 성도에게 죽음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네. 성도가 죽으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네.
몸을 떠나 absence from the body, present with the Lord. 몸을 떠나면은 주와 함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1장 23절에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말씀을 했습니다. 자, 몸을 떠나 또 달리 표현하면 세상을 떠나. 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다죠. 네, 몸을 떠나고 세상을 떠나서 그 다음에 성도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네. 이것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너희들 때문에 내가 좀 더 이 땅에 머물고자 한다. 그렇게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네. 이런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데, 이 땅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데, 이 땅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간다. 네. 이런 자세,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함께 데리고 오신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천국에 함께 있다가 데리고 오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